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구약성경 1232면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사랑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풀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묻는다면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국어 이런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아마 대답할지 모릅니다. 청춘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취업 문제나 혹은 인생 문제가 저들이 어렵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 된 우리들에게는 맞습니다. 노후 문제나 자녀의 양육 문제, 미래 문제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또 직업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물어본다면 경제, 정치, 국방, 외교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루하루 꿋꿋이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세상에 최고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그 꿈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문제를 내겠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나 이런 꿈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일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문제는 들어봤어도 내 꿈이 무슨 내용이고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보아라. 여러분 정말 이건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정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술객과 또 박수와 무당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도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함께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단 한 사람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장의 말씀처럼 세상 최고의 학문, 서적, 그리고 지혜를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지혜자들이 일컫는 이 지혜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세계의 최고 지혜를 가졌다고 하며 슬기롭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추겠습니까?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야 어떻게 해몽할 수 있겠지요. 어찌 꿈의 내용을 맞추라는 것, 그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길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들 모두가 죽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결단했던 이 네 친구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자리에 오르게 했는데 결국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수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무지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이 난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과연 있을까요? 어찌 다른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이 있어야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했던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찌할 수 없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잡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막막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걱정, 고통, 불안,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늘상 있으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듯이 다니엘에서 그 뒤를 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멘붕이 와버립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걱정만 늘어놓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 2%라도, 단 1%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 믿음이 되어야 하고 순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베푸실 때에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좀 대화 좀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해결받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내년 2월에 있을 비전 트립과 또 시골교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